사도행전 12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예, 이제 저 뒤에 24절, 25절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수요일 저녁마다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행전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그 복음 전파의 행전입니다. 근데 오늘 12장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가운데 무슨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가? 저에게 세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로마까지, 아니 한국까지 퍼져나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겠죠. 첫째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변화산에도 중요한 곳마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열과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줬던 사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 물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래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분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게 했을까? 우연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선교의 대위임령 수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왜 야고보를 칼로 죽게 했을까? 그럴 때 제가 가지는 대답은 그것이 필요했었구나.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는 순교자의 피의 제물이 필요했었구나.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 전에 스데반의 순교의 피도 주님이 받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됐을까? 또 수제자의 피가 필요했었던가? 물론 순교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불행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극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그 악한 세력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패배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후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내 피가 필요하다면
바울이 뭐 고행주의를 그랬을까요? 패배주의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가 필요하다면 나는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 이건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마 그래서 복음 전파의 찬란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사람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베드로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니. 베드로를 왜 옥에 잡아 가두게 했을까? 이제는 바로 섰는데 처음에는 건방지고, 처음엔 자신만만했고, 처음엔 민족주의자였고, 근데 많이 회개했죠. 그 다음 순종했죠. 고넬료 집에 가서 새로 깨달았죠. 그리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죠. 그런데 왜 또 그를 옥에 붙잡아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실패를 당하게 해야만 했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요. 왜 그에게 지금쯤은 승리와 영광을 주시지 않고 왜 패배와 좌절을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또 대답을 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이 역사의 과정에는 이것이 또 필요했었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는 누군가 붙잡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일이 필요했었구나.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천사를 보내면 다 때려 부실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로 하여금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매를 맞게 했습니다. 호충강 선교사님이 테러를 당합니다. 전에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 메시지를 이메일로 그냥 보내줬어요. 이것은 호충강 선교사 일만이 아니다. 사도들의 일이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소위 운명을 예언했다. 사도들의 운명이란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들의 운명이 이럴 거라고 이미 예언한 것이 아니냐? 이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가 끌려가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바울과 신라가 그 후에 옥에 갇혔죠. 매를 맞았죠. 요한 번연이 옥에 갇혔죠. 로마니아의 브롬브란트가 10수년 동안 옥에 갇혔었죠.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혔었죠. 이것이 필요했었구나. 아마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옥중에서 빛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것이 필요했었구나. 그것이 없이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딱 그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을 땐 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다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0명 열흘 동안 더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도, 오순절 성령 충만한 다음에도 박해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계기, 동기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매맞는 일입니다. 허충광 목사님이 테러를 당해서 매맞을 때 교인들이 더 기도하게 됐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편안할 때는 안 됩니다. 편안할 땐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의 시험에다 넘어지고 맙니다. 박해와 환난은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도 어제도 계속한 대로 박해가 그립습니다. 환난이 그립습니다. 이건 저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자, 세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보입니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들립니까? 저는 그 이후에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1, 2, 3, 4절만 하면 뭐 다 돼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넣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 다음에 그 과정만 쭉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순교의 피가 있은 다음에, 옥에 갇히는 일이 있은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은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걸 다시 실감합니다. 베드로도 다시 실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다시 실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다음 또 하나 결과는 뭡니까? 헤롯이 야고보 죽였죠. 베드로 옥에 가두었죠. 교회를 박해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받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쳤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영광을 가로챈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갇혔던 교회를 박해하던 그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선교자의 피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옥에 갇힘이 있은 다음에, 교회가 기도한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교회가 전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야만 흥왕하는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흥왕하게 되는구나. 요한 번연의 그 옥중 고난을 통해서 철로 역정의 말씀이 나타났죠. 교회는 발전합니다. 교회는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모습, 복음 전파의 한 모습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앞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허충학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받고 또 많은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허 목사님이 바울과 실라의 후예입니다. 베드로의 후예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 말씀 우리와는 상관없습니까? 허충학 목사님에게는 실감이 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왔던 김상길 목사님에게도 실감이 나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실감이 나야지요. 박해가 그립고 환난이 그립고 주님을 위해서 매맞는 것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현장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도에 간 길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시조의 소원이고 부르짖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청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감히 증거할 수 없는 더럽고 부족한 죄인이, 그러나 부족한 죄인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감동을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복음서가 가짜이든지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고 말한 그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사도들의 몸에 갇혔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상의 흔적만 가득합니까? 사탄 마귀의 노예로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사탄 마귀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찍으로 쳐주셔서 베드로를 쳐주셔서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신 주님,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분부와 명령은 12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오며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북한까지, 중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주시고 제물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충학 목사님, 오늘도 코에 상처를 입은 몸으로 아침에 나갔습니다.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시간도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길이 사도들의 후예가 가는 길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힘있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르교에 부흥을 주시고 필요한 처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누지아를 통해서 집을 주시기도 하시고 브리스길라를 통해서도 집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